자, 우리가 하나님 만남에 대한 이야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금까지 해왔는가 이 부분들을 충분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말로만 간단하게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삭개오 이야기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40일이라고 하는 이 영성 프로그램이 이제 교회 안에 시작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인가, 또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인생에 찾아온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가, 또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 부분들을 문제 삼으면서 원래 40일 과정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기적의 40일이에요. 실제로 이 과정을 좀 해보고 나니까 많은 인생들이 이 기적의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이 기적들이 일어나서 미러클 40 days, 기적의 40일, 제가 대학교 때 영어 시간이 되게 생각이 정말 나요. 웬만하면 그 영어를 좀 안 쓰려고 그러는데, 저는 영어 발음 때문에 하여튼 이 웃음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앞에 읽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분 읽어주세요, 그 옆에 있는 분 읽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를 이렇게 읽어 나가요. 그러면 이제 뭐 영어를 이야기할 때 보통 발음들을 좀 유창하게 하려고 혀를 이렇게 좀 돌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This is a boy, 뭐 이제 한국식으로 정확하게 제가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웃기 시작을 하는데, 교수님은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왜 웃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위로를 한번 받았고요. 또 한번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영어를 하는데 하여튼 저보다 발음이 더 좀 웃겼어요. 근데 외신 기자들하고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데 통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발음이 좀 한국식이지만 얼마든지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웃지 마세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영어를 좀 자꾸 써보고 싶은데 하도 웃으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이게 좀 그 부분들 때문에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어쨌든 기적의 40일, 이제 이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정하면서 지금 46번째 시간이라고 했죠.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40일씩 할 적에는 6주간씩 진행이 되어서 1년에 많이 해야 4번입니다. 4번을 하려면요 여기에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4번씩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1년에 2번씩 이 과정을 하니까, 여러분 1년에 2번 하면요 46번을 하려면 20년 넘잖아요. 제가
지금 10몇 년째, 2008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한 12, 13년 됐잖아요. 이 과정 동안에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해온 거예요. 물론 말씀의 변화는 약간 있었습니다.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더 좋겠다 그러면 그 설교를 넣고 또 다른 설교를 또 빼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일관적으로 지켜왔던 것은 이 6주간으로 진행되어졌을 때의 그 6가지 주제의 흐름들, 이 부분은 계속 일관된 그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과정들을 오게 되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인생에 찾아온 문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는 방식이 자기 힘이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인본주의 문제 해결. 세 번째는 죄 가운데 찾아온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주제로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만남은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 내가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여기에 사람의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겠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늘 묵상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어느덧 그 주님이 메시아시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이 오신다면 이제 내가 주님께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늘 마음속에 정확한 것들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길가에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칠 때에 그것이 그의 맹인됨에 대한 불쌍히 여김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 영적인 맹인됨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기에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는 거죠. 드디어 주님이 이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이 바디메오가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겉옷을 내어 던지는 거고 또 하나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묻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그토록 소망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의미, 육적인 맹인됨 그리고 영적인 맹인됨의 문제가 한 번에 풀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일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미 주님에 대한 소식만 듣고도 그 중심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셔서 바디메오가 외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외침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너희는 나사렛 예수로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지만 지금 이 고백을 한번 들어봐라.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이 땅에 온 메시아야. 그 주님을 드러내시는 그 장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늘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왜 이 길가에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리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들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나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일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그러면서 주님 만나기를 갈망했지만 그러한 나를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더라.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바디메오의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메시아됨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의 40일에 왔어요. 우리도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아마 수많은 인생의 막힘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와 있을지 몰라요. 이곳에 와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육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더 본질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님 만나기를 우리가 갈망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더러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해 가시더라.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 우리 이제 삭개오 얘기 잘 알죠? 저 어렸을 때부터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 삭개오를 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이 사람의 삶의 자리가, 이 사람도 여리고예요. 오늘 똑같이 여리고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부자.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있었는데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키가 작다. 예, 키가 작다. 또 하나, 우리가 바디메오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이걸 좀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였고 거지, 그죠? 맹인이었다. 우리가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이름의 뜻이요? 순결하다 혹은 순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삭개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딱 들죠? 욕심쟁이 또는 구두쇠 또는 도둑놈 뭐 이런 생각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뭐 삭개오 설교 한 번도 이렇게 안 들어보셨나요? 저는 삭개오 하면 괜히 스크루지 영감이 딱 떠오르기도 하고 이게 머릿속에서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 삭개오 설교를요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삭개오 아저씨가 좀 어울리죠. 할아버지보다는. 이 삭개오 아저씨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줄 적에 이 삭개오를 뭐라고 선생님들이 주로 설명을 했냐면 삭개오는 도둑놈이야. 또 이 삭개오는 욕심쟁이야. 그리고 이 삭개오는 매국노야. 나쁜 놈이야. 늘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에 순결하다, 순전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을지는 몰랐는데 저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왜 삭개오의 이름이 순전한가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참 순진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 나이에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한 이 순수한 열정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삭개오를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 삭개오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했죠. 오해. 첫 번째는 도둑놈이다. 두 번째는 욕심쟁이다. 세 번째는 매국노다. 자, 이 오해를 받게 된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뭔가 고위 관료가 되어 놉을 먹으면서 어떤 일들을 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이 세리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게 세리들이고 더군다나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도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자그만 시골, 읍, 면 이쪽에 있는 어떤 세무서 직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여리고는 아주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이곳에 세리장이었다라고 할 때 대단히 출세한 인물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가 왜 유대인 사회에서 문제가 되냐면 이 세리와 늘 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당국자들 혹은 바리새인들 이 지도층 계층이었어요. 그 일반 서민들은 세리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이 낸다는 것은 그저 주민세 정도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매길 권한이 이 세리들에게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당국자들이나 이 이스라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늘 이 세리들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가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그러한 사회이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를 죄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율법, 그 유대인,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이 그들에게는 박탈되어지는 거고, 세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너희들도 죄인과 함께하는 것이니까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일반 백성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일들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매국노라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삭개오는요,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삭개오가 욕심장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저는 아니 그거 다 내놔야지 절반만 내놓으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삭개오는 전부 다 도둑질로 그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중심으로 예수를 만났으면 다 내놔야지 절반만 내도 되냐? 근데 아무리 이 본문을 읽어봐도 삭개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오히려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아마 최선을 다한 그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어디에도 욕심쟁이 이런 말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자, 로마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실함이 인정이 돼서 세리장까지 올라가는 그 출세의 길을 걸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오히려 삭개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의 인생은 오히려 성실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면 이 삭개오에게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의 인생이 출세지향적 인생이었을 것이다. 요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이 출세에 대한 욕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위치에 올라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그의 인생이 외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요거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오늘 이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로운 인생이 되는가?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었어요.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성공했어요.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잘못도 없이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그가 그의 자리에서 토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리고 누구도 자신과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러한 외로운 인생. 뭔가를 이루었지만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이 결국 자기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삭개오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보통 우리나라 이제 성공을 위해 달려간 사람들에게서
이 삭개오와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본인이 목표로 한 게 있어요.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목표들을 정해놓고 열심히 그 과정을 이렇게 달려와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요즘 내가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놓으면 뭔가 내 인생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지만 오히려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내 안에 결코 이것이 내 인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밀려오는 이 공허함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그렇게 채워진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나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의 문제는 그러한 것들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삭개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이 삭개오에게도 누구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예수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 삭개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 중에는 세리도 있고 장녀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 인생의 이 공허함, 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더 폭탄 같은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 중에 세리도 있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제가 이제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지만 제가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죠.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디메오가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삭개오도 이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꾸며보는 겁니다. 세리가 제자가 될 정도라면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실 거야. 누구도 자신을 안 만나주려고 하고 누구도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삭개오는 이 마음을 갖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3절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참 영어 발음이 안 좋은 거, 글씨 못 쓰는 거, 그리고 그림 못 그리는 거 빼고는 거의 잘해요, 제가. 근데 그 약점만 계속 드러나가지고. 자, 예수님이 어디에 왔어요? 여리고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눈치채겠죠? 우리가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간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로 들어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길이 딱 있으면 여기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애워싸고 있으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우리가 전에는 뽕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키가 작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을 할 적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금발의 예수님 사진 보신 적 있죠?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 예수님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시골뜨기, 그런, 우리로 말하면 키 작고 못생긴 그러한 모습으로,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엄청 위로가 되지요.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일 때 그게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는데 이 삭개오도 키가 작아.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폭 파묻혀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여. 키가 작아서.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는가? 자, 4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으로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여리고를 갑니다. 여리고를 가면 여리고에 엘리사가 이 소금을 던져가지고 나쁜 물을 이렇게 생명이 있는 물로 바꾼 그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이 뽕나무가 하나 큰 게 세워져 있는데 이걸 삭개오의 뽕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이 돌무화과 나무를 뽕나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예수님을 이제 보기 위하여 삭개오가 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제 삭개오예요. 눈이에요, 이게 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여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도 궁금하고, 그 주님을 얼굴만이라도 내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요, 정말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삭개오 아저씨가, 저도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저를 알아요. 저는 제가 목사라고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옷을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좀 맞출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 정하면 여간해서 제가 안 바꾸잖아요. 그냥 그 집 가서, 그 집에 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분은 이번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 앞에 서시려면 그러는 거예요. 어우, 제가 소름이 그냥 확 터지면서 순간 얼음이 돼가지고 제 아내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웃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목사라고 알려지는 순간에 깎아달라는 말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기가 참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도 이분이 이제 아마 눈치는 제가 금방 알죠.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면 아마 카스에서 어떻게 내 인생의 교회 두란노 교회 이걸 보지 않았을까, 뭐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를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한테 인사를 하면 저는 제가 저분을 어디서 만났더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강의에서 만난 분인가, 아니 어디서 만났지?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잘 지내시죠? 그러고서 이제 저는 머릿속에서 누구더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딱 지나가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누구야? 내가 그 사람인 줄 알았으면 좀 더 반갑게 차 한 잔이라도 하자고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를 갈 적에도 이렇게 막 함부로 옛날에는 슬리퍼도 신고 반바지도 입고 뭐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이렇게 살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적어도 뭔가 이렇게 좀 흠잡힐 만한 그러한 일들은 있으면 안 되겠다. 체면을 자꾸 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이 삭개오의 체면이요, 이 뽕나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 삭개오의 체면은 말이 아닌 겁니다. 당시의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삭개오 하니까 무슨 뭐 그냥 별것 아닌 사람처럼 우리가 이 이름들을 막 불러대는 것이지, 실제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의 이름만큼이나 순결하고 순전하고 순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냥 주님을 이대로 보내드리면 내가 언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간 건 마치 이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오늘 내가 반드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요 걸어옵니다. 이 나무 앞까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메시아 고백을 받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이번에는 그토록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장면만 가지고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이름 알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통성명하는 과정들을 다 빼놓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삭개오를 알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삭개오가 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구도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다 죄인 취급을 받아요. 아무도 그 삭개오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의 문제는 그가 인생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외로움, 그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이 기적의 40일에 찾아와 있어요. 이 기적의 40일을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공통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번 기적의 40일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갈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를 기꺼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것도, 여러분들 속으로만 비밀로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 갈망하는 진짜 속마음, 그 이유,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 집에 유하여 줄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임을 믿으시면서 오늘 밤에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보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대.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즉각적인 이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뛰어 일어나 달려가야 되는 거고,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오는 이 즉시로 영접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방해가 있어요. 마치 바디메오에게도 방해꾼이 있었던 것처럼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무사람이,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기들의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갈 수 있을까? 저거는 죄인과 연합하는 일인데, 저거는 죄악의 길이고 잘못된 것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수근수근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건 뭐냐면, 항상 이 일을 시기하는 악한 영이 있어서 그 악한 영에 의하여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혹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전에는 우리가 6주간 동안 할 때 매일 교회 나오는 거예요. 월화 목토 나와야 되고요, 수요일은 수요일 예배가 있어서 나오고,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나오고, 주일은 주일 예배를 나와야 되는 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오늘 회식 있어. 그래, 오늘 회식 못 가요. 왜? 교회 가야 돼요. 오늘 또 무슨 모임 있는데 가서 차 한잔 마시지. 나 안 돼. 교회 가야 돼요. 아니, 너 교회를 어떻게 매일 가냐? 그런데 이 6주간 동안이요, 그 모든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한 주간은 웃습니다. 정말로 이상해졌다.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가면 뭐라고 해요? 너 미쳤냐? 그리고 또 너 다니는데 한번 이단 아닌가 한번 좀 조사해봐라. 왜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매일 오라고 하냐? 이러면서 이제는 수근거리고 방해하는 이 사람들의 방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이 일들을 방해하는, 그리고 내가 꼭 이렇게 기적의 40일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꼭 이 시간을 방해하는, 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그러한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해가 있을수록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거나 또 뭔가 꾸짖는 사람이 있거나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수록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8절 이제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는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여 빼앗은 것을 몇 배를 갖겠다는 거예요? 4배로 갖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속여서 빼앗았으면요, 얼마를 갚으면 돼요? 율법적으로는 12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배로 갚으면 이걸 4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는 20%만 갚아도 되는 걸 거기에 20배를 더해서 400%를 갚겠다. 이게 이제 이 지금 삭개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늘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출세하기를 소망했어요. 그 열심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놓은 재산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삭개오가 안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고백, 이것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도 이 기적의 40일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인생의 본질적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여태까지 땅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곤란하죠.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를 요만큼만 이렇게 비치면 어쩐지 저 얘기 하려고 목사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막 그냥 이렇게 그냥 끌고 왔구나, 뭐 이런 어떤 오해를 또 할 수도 있고 별 생각들이 다 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한번 이 얘기도 하면 또 안 되는데 제가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집회를 가면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집회를 가면 시간 너무 막 먹는 일이 많아요. 또 부흥 강사라고 되게 잘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짭니다. 그 교회 목사님하고. 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잘 안 하지만 하면 부흥 강사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점심 한 끼만 잘 먹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점심만. 그리고 저녁은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먹읍시다 그래요. 둘이. 그리고 아침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먹죠. 근데 기적의 40일은요, 제가 6주 동안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기적. 이 40일 이 과정을 한 번도 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밥을 한번 좀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사달라고 하는 얘기 아닌데 이게 얘기를 잘못 꺼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부흥회 가면
시간 그렇게 잘 얻어 드실 텐데 이게 40일 동안 이 과정을 해도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는 거라. 아유, 그래, 감사하다고. 하여튼 잘 얻어 먹었어요. 근데 제가 밥 사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재산 절반 팔아 바치는 이 얘기 나오는 바람에 이게 이제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려고 한 얘기입니다. 저 돼지 만들지 마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이야기는 그만큼 자기가 지금까지도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이 정직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 3번을 보면은요, 경제적 성화가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바뀌어져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 결과가 뭐냐? 경제적인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물질을 내려놓을 줄도 알게 되고 그 물질을 흘려 보낼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자, 이때 우리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삭개오에게 선포하는 거죠.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축복 2가지. 자, 삭개오를 뭘로 인정을 해줘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 받았다. 이 얘기예요. 2번째,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 10절에 본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는데 주님이 찾는 잃어버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다. 예수님이 삭개오 찾으려고 왔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갔는데 누구 품에 안겨 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은 부자 유대인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혈통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그를 전혀 상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야, 이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와 있는지 아니? 이 천국 백성에서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그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내가 왔는데 삭개오가 바로 내가 잃어버렸던 양, 그 양을 내가 찾은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에덴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성경은 이것을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와가지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려보내는데 삭개오가
그 예표적인 인물로 우리 가운데 말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죄인인 세리가,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우리는 그가 죄인이라고 해서 그와 밥도 먹지 않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하늘에서 잃어버린 내 아들, 그 잃어버린 양, 내가 찾는 그 양이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 하늘의 가치관으로 인생이 변화된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리고를 찾아와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는 누구예요? 바디메오. 지난 화요일 날 공부했죠. 또 한 사람은 오늘 공부하는 삭개오인 거예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통해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바디메오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자, 이제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해 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뭔가 율법적 삶을 살아가는 자기들이 구원받을 그러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된 인생으로 새로워진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잃어버려서 내가 찾으러 온 그 양,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삭개오와 같은 인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함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가 바로 내가 찾던 잃어버린 양이야,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